성경에 손을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사십시다. 아멘. 유대교 회당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랍비신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가는데 자꾸 집에 두고 온 고양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배 시간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동안에 홀로 집에 있을 고양이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날은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저 예배당 뒤에 고양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메어 두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랍비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서 그날따라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저 고양이에게는 뭔가 영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랍비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 랍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 고양이를 어떡하나. 랍비가 돌보던 이 고양이를 돌보던 랍비가 돌아갔는데 이 고양이는 이제 어떡하나 라는 이야기가 교인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랍비가 죽었기 때문에 고양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내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계셨고, 그래도 이 고양이가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계속 메어 두자는 의견이 나뉘었다가 결국은 그냥 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고양이는 저 뒤에서 새로운 랍비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그 고양이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장에 가서 새로운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가 그 뒤에다가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죽으면 또 다른 고양이를 사다가 또 묶어 놓고, 나중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저 고양이가 왜 저기 묶여져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아마 그 교회는 지금도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예배 가운데 슬피 울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유대교의 예배가 얼마나 전통에 매여 있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꼬집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분명하죠. 우리도 매주일 똑같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때가 오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참여를 하거든요. 이 예배 순서가 왜 생겼고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고양이는 원래 거기에 묶여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 다 의미가 있어서 생겼던 순서들이고 의미가 있어서 드려진 예식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몸에 배어버린 예배와 성찬과 순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아무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뜻깊은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찬에는 가장 크게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성찬은 유칼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감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살해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 잔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이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떡을 떼어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은 편의상 떡을 다 잘라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떡을 잘라서 다 나누어 주지만 원래 성찬은 큰 떡, 큰 빵 하나를 찢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성도들은 우리는 각각 나누인 한 떡이지만 나누인 각각의 존재들이고 우리가 모이면 하나의 큰 떡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그 성찬의 떡을 통해서 깨닫고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그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찬 예식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거든요. 미사는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션 혹은 미셔너리, 선교와 선교사를 얘기할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어원이 미사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예식을 마친 후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성찬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날까지 전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로는 성찬의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이 나눔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행동에서 기인한 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너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나눔의 본래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성찬은 커뮤니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함께 하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삶도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나누며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며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성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찬에는 나눔의 의미가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성찬에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은 종종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영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성례전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로마의 군인들이 영광스러운 황제의 군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군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드렸던 서약의 의미가 바로 성례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황제의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명예로운 황제의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성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황제를 향해서 서약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평생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의미가 성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교파와는 관계없이 한국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 경전 중심의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계절이 변할 때마다 말씀 사경회 혹은 말씀 부흥회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매우 열심을 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한국교회 독창적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놀라는 한국교회 독창적 기도는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통성기도,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개신교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영성은 경전만을 가지고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성경과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예전적인 요소가 사라져버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 예배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 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찬이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그리고 그 의미를 예배 가운데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 하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중세 교회 때 많은 교회들이 드렸던 성사 가운데는 성찬도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 교역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고 예배 가운데 모든 미신적인 성사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오직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쭉 되짚어보면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큰 교회들에서 유행했던 경배와 찬양이라는 형태의 열린 예배가 많은 교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가 거의 비슷해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말씀, 그리고 통성기도와 같은 형태의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모든 교회마다 일반화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예배에 몰입하고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은 받지만 그것이 예배 후에 성도의 삶 가운데 진한 여운으로 남아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기인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기도 가운데 최근에는요,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은혜로운 것은 분명 맞지만
성경이 추구했던 바 은혜로운 성찬과 성례 의식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서는 교회의 본래적인 영성을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아마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성찬을 나누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신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과 성찬을 나누도록 시도하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성의 관점에서 깨닫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1982년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와 성공회와 정교회와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우리 신앙과 믿음의 뿌리는 하나인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공통된, 어떻게 하면 공통된 성례전을 진행할 수가 있고 공통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있고 공통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교단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적어도 이러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형식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성만찬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세례와 성만찬과 사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만찬 예식서를 그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여 내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82년도 리마 선언, 리마 문서 이후에 이제 모든 세계의 교회들은 여기에는 개신교도 포함이 되고 로마 카톨릭도 포함이 되고 동방정교회도 포함이 되고 기타 모든 개신교 정파와 교단들이 다 참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렸던 성찬을 나눴던 이 시간에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며 주 안에 우리는 한 몸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매여 형제인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성만찬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누었던 성찬의 시간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성찬도 하나고 성도도 한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나라와 피부 색깔과 그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나의 나됨도 소중하지만 너의 너됨도 귀한 것이거든요. 나의 나됨과 너의 너됨이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나됨도 귀하고 너의 노됨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인의 사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의 삶을 저는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은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거룩한 교제의 삶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가운데 인도 안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예식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시고 성찬이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 성만찬 주일에 함께했던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세계 곳곳마다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찬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증거인 성찬을 통하여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교회와 세상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값없는 사랑만이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